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그 목회자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하냐? 혹시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하진 않았습니까? 저는 특별한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었고 또 기도도 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본문은 제가 아마 소수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특이하냐?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분명히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느 선지자가요? 어느 책에서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그 나나주를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다라는 말과 이새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아니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해놓고 구약의 근거를 대고 그 구약의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그 스타일의 말씀만 봤지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해놓고 막상 나나주나 그 관주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그 어떤 말씀에도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 잉태 그거 해석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사야가 말하고 마리아에게 성취가 되었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장 18절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 말에는 번역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말했고 요셉과 베냐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버젓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해놓고 또 그 뒤에 보면은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니 도대체 어떤 구약 구절에 무슨 근거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지, 어떤 선지자도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순이 없어야죠. 이런 명백한 모순을 두고도 그냥 넘어간다고요? 이런 명백한 모순을 두고도 성경이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참 한가로운 답들이 많아요. 어이가 없는데, 우선은 마태가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서 기록했다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책이다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의견은 어떤 거냐면, 원래 구약에 있었는데 그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이 소실이 되어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서 마치 마태는 제대로 적고 그 구절을 기록했는데 구약 자체에 그 말씀이 소실이 되어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된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그럼 그 소실되실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그 소실될 것 같으면 마태복음 23절을 2장 23절을 기록하시지를 말든지. 이 역시 이거 사람들이 적은 책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좀 이게 참 아주 교묘한 해석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그 구약에서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자르, 나시린, 발음이 비슷하지 않냐? 나사렛, 나자르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의미가 된다. 참 이런 게 진짜 소설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된 그 구절을 구약의 어떤 구절을 연결시켰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23절은 분명히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그러니까 성취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엉뚱하게도 이사야서 11장 1절을 관주로 엮어놨죠. 자기들도 굉장히 난망하잖아요. 안 달 수는 없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본문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이 모순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문이었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한 끝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야, 너 문맥을 한번 살펴봐라. 문맥을 살펴보니까 2장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공생애 전까지의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단락이 비록 뭐 예수님의 아기 때이긴 하지만 이제 3장부터는 침례 요한이 나오고 4장에는 40일 금식.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생애, 그러니까 공생애 직전의 삶에서는 마지막 부분이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생애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메시아의 잉태, 그리고 탄생, 그리고 아기, 유년, 그 시절을 지금 기록하셨는데 그것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은 그 결론을 담은 단락에서도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결론 중에 결론이죠.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3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전까지의 삶의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23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한 선지자가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결론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선지자는 특정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해온 그 예언의 총합,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선지자들로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도 복수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니 지금까지 구약서부터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련된 그 예언을 한 선지자들의 모두 다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주를 다 대요 여기다가. 못 되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두 합쳐봤더니 그 결론이 뭐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접근을 해야 오늘 본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너는 지난주부터 뭐 원어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 모르면 성경 해석 못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안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말만 봐도 충분히 모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셉처럼 뭐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라헬의 첫째 아들도 요셉이고 뭐 또 요셉이 많죠. 아리마떼 요셉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요셉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많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출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에 관련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결론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사렛 사람이 뭐길래 선지자들의 예언을 합친 의미가 되는 것일까? 이걸 알려면 우선 나사렛부터 우리가 좀 정립을 해봅시다. 나사렛은 23절에 보시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지명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무슨 대전시, 그다음에 천안시, 서울시 이런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이 22절에 아켈라오 때문에 요셉이 두려워하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지방까지 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토론을 하셨으니까 12살 이전, 그러니까 적어도 11살부터는 이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고향과 같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 왜 선지자의 예언의 결론이 되는 거냐? 공생의 직전까지 살았다는 그 이유가 그렇게 대단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결론이 되는 거냐?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한 20-30년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살게 된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이 23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 어쩌다 보니까 나사렛에 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꼭 나사렛일까? 여기 보시면은 22절 끝에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조금 더 큰 지역 이름이고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눕니다. 마치 이런 거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처럼 한 도가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죠. 하부 갈릴리는 땅이 비옥하고 평지 지역이라서 굉장히 농사도 잘 되고 아주 사람들이 풍족하게 사는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상부 갈릴리는, 그러니까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상부 갈릴리는 산악 지역이에요.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축 아니면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사람은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하고도 좀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갈릴리 중에서도 이 나사렛은 굉장히 깡촌입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게 살면서 거의, 그러니까 목축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살기가 힘든 팍팍한 그러한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의 이스라엘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진짜 깡촌 중에서 깡촌입니다. 굉장히 못 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다나엘이 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나사렛은 육적으로 아주 무시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척박하고 살기가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육으로는 구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에 있어서 이게 메시아와 관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묵도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말은 외모로는 구유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고, 가장 낮고 그냥 가장 볼품이 없는 구유 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메시아의 외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메시아에 대해서 해온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외모가 뛰어나면 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외모가 뛰어나면은 구원이 힘들고, 외모가 구유면 구원에 가까웠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생기고 잘나고 막 키도 늘씬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해서 압살롬의 자랑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랑스럽고 보기 좋았던 그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머리털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외모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이야기고, 외모가 구유일수록 구원에 가깝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는 말은 외모로는 구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만 구유면은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갈릴리를 흑암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는 뭐 상부 갈릴리를 말하겠죠. 나사렛을 포함한 가버나움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척박한 그러한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유고, 그런데 그 구유인 땅이 흑암의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그 갈릴리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비록 외모는 구유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심령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고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모가, 보이는 육적 능력이 뭐 구유고 보잘것없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구원의 조건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기의 심령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심령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심령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메시아를 바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심령에 관심이 있고 심령이 흑암이라서 빛을 소망하는 심령, 그러한 심령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외모는 형편없는 구유고, 그런데 그 안에 심령은 자기가 흑암이라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영에 관심 있고 깨지기를 소원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심령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빛으로 가신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외모로는 구유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령이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나사렛에서 살게 하셨느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깡촌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살기를 꺼려해요. 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살기가 힘든 것이고 육체가 고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왜 나사렛에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메시아라도 육체를 입으면은 육체 우선일 수밖에 없고, 육체 우선의 존재는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도 반드시 육체 부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나사렛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외모는 구유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그러나 육체를 입었으므로 끊임없이 육체를 부인해야만 하는 그 존재가 선지자들이 구약서부터 말한 모든 예언을 합친 결론적으로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모는 구유, 그 안에는 성령, 그리고 육적 부인이 계속해서 되는 사람. 그게 메시아의 정체성이고 나사렛 사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메시아의 정체성이 왜 육체 부인에 있는가? 이게 선지자의 예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육체 부인이 필요하지만 메시아의 정체성이 육체 부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점을 알려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데 육체 부인을 나사렛에서 하는 것을 메시아 예언에 대한 결론으로 두고 메시아의 정체성으로 두었느냐? 그걸 알려면은 이 육체 부인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육체 부인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체 부인의 목적을 모르고 육체 부인을 하는 것은 그냥 중들이 육체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육체 부인의 목적을 알고 육체 부인을 해야 육체 부인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사렛에 살면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왜 선지자 예언의 결론이고 메시아의 정체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실에, 마루에
구슬을 하나 굴리는데, 만약에 그 마루나 거실의 바닥이 굴곡이 져 있거나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구슬은 끝까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부인이라는 것은요, 그 거실 바닥에 굴곡을 없애는 거예요. 또 장애물을 치우는 겁니다. 이게 육체 부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왜 이 거실의 굴곡을 없애고 장애물을 왜 치웁니까? 그것은 이 구슬이 끝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굴곡을 없애고 장애물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이라는 구슬이 자기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싶은 대로 성령이 마음대로 내 심령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육체 부인이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부인은 나의 모난 것도 없애고 나의 고집도 없애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인데, 내 마음을 평평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있는 장애를 치우는 것이 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이거나 단순히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슬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듯이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시기 위한, 오직 성령을 위한 것이 육체 부인의 목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결국은 성령이 심령 안에서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오직 성령이 된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이번 달락만 해도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라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유대에서 애굽으로 갈 때도 그냥 요셉 손에 의해서 들려갔죠. 근데 반대로 애굽에서 유대로 돌아올 때도 메시아는 오직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손에 이끌려 다닙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천사를 성령이 보내지 누가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대로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들어왔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주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유대로 돌아올 때도 요셉의 뜻대로,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뜻대로, 유대에 돌아와서도 다른 데가 아니라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으로 가는 것도 요셉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목적이 수양을 쌓고 자기 막 온유하고 겸손한다, 그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오직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예수님은 공생의 직전까지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19절과 22절처럼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밑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신 겁니다. 왜요? 뭐 착한 아들, 효자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니면 순한 자식, 뭐 모범이 되는 큰 아들? 아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서 오직 성령이 예수님에게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냐? 성령이 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아주 조금 포기해놓고 왜 성령은 나한테 역사를 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를 하시지 않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준비하세요. 그때가 아직 공생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때까지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오시느냐 하면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마지막 순간이 40일 금식 후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의 마지막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40일 금식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를 부인해야 되느냐? 40일 금식까지 부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40일 금식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40일 금식이 뭔데요? 육으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육체는 있지만 육이 전혀 없는 상태. 그냥 육이라는 육을 그냥 뭐 벽지처럼 도배를 해놨을 정도로 얇은 상태. 그러니까 육이 전혀 성령을 방해하지 않는 그 상태가 40일 금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공생애로 들어가기 직전 나사렛에 있었던 40일 금식 후에 그 예수님의 상태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뭐 그냥 기도원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밥만 안 먹는 40일이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낮에는 뜨거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는 곳입니다. 물이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40일을 온전히 자기의 육체를 부인하면서도 하나만 예수님은 소원하셨어요. 뭐예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해 보셨습니까? 춥고 덥고 배고프고 잠이 오는데도 주님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지 않는 거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시면서 육체 부인을 꾸준히 계속 해 오셨고, 또 공생애 직전 40일 금식으로 육체 부인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이루셨고, 그 육체 부인으로 말미암은 오직 성령이 되신 게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한 예언의 총합이고 결론이다 이겁니다. 그 존재가 메시아의 정체성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유복음, 구유교회. 왜 구유인 줄 아세요? 그럼 보이는 것은 죽으라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구유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자는 의미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구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오직 성령,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의 직전까지 온전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사셨듯이 나도 육신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자기 부인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나도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셔서 구원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